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묵상 성경 공부해 온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풀어지며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어색한 것 같아서 또 우리 하트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예. 자, 우리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연구와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씩 우리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참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것, 성경 필사하는 것, 통독도 많이 해봤고요. 또 듣는 것도 해봤고요.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수년 동안 많이 했는데 그걸 또 다 잊어버린다는 게 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잘 이렇게 안 들어올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묵상이 우리 삶까지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잘못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우리 다루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 되면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이상한 모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좋은 해가 될 수 있어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묵상을 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낳으니까. 그렇다면 바르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게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관찰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때의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과학자가 벼룩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귀납적인 방식으로 벼룩을 관찰하고 있었다. 벼룩의 한쪽 다리를 끊어내면서 뛰어라고 명령했다. 그 벼룩은 즉시로 펄쩍대고 뛰었다. 다시 한 다리를 더 끊어내며 뛰어라고 명령했다. 벼룩은 또 뛰었다. 이 과학자는 이와 같은 명령을 계속하며 6번째 단계인 마지막 다리만 남겨놓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벼룩이 뛰기가 좀 힘들었다. 하지만 뛰어보려고 애를 썼다. 과학자는 드디어 마지막 다리까지 잘라버리고 또 뛰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벼룩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과학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명령했다. 뛰어! 여전히 벼룩은 반응이 없었다. 3번째로 과학자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명령했다. 뛰어! 그러나 불쌍한 벼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벼룩은 청력을 상실한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다리를 잘라놓고선 결과가 청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묵상한 것에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소그룹에서 나누거든요.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이것이 더 적용이 확실해지고 풍성한 은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소그룹 나눔할 때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잘못된 해석하면.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교회가 한편으로는 권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저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연구와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때와 지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 성경의 시대가 여러분 지금 요즘은 아니죠. 언제냐면 벌써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1500년 그때부터 성경이 신약시대 때까지 AD 64년, 60년 그때까지도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됐으니까요. 신약까지 합한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이상 되는 그런 공백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강산이 10년이면 어떻게 되죠? 10년만 지나도 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10년, 20년 지났는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완전 바뀌었잖아요. 혹시 유튜브 할 줄 아세요? 요즘 유튜브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외계인 되죠. 그 다 하잖아요, 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도 나도 유튜브 영상 찍고 올리고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3000년 전에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언어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성경의 시대와 지금 2021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를 놓는다. 이게 잠깐 아직 지금 좀 아리송송하죠. 우리와 다른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지리적 배경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배경과 시대적인 정황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여기 성경시대의 원리 문화, 그때입니다. 그때.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문화, 이 네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네모. 자, 여기 보시면 성경시대의 문화를 동그라미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문화를 네모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보편타당한 원리 있죠.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 진리를 보편타당한 원리라고 한다면, 그 보편타당한 원리를 세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시대의 원리 속에서도 이 세모가 있었죠. 그 세모가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도 이 세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모의 그 문화의 상황 속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세모의 보편타당한 원리가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시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밖에 있는 부분들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보편타당한 원리로 연결이 되는 이 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그 원리를 통해서 오늘날의 성경 해석을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과거의 한국 교회 안에서 큐티를 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딱 읽고 느낀 점, 와닿는 점, 이걸 딱 찾아서 바로 오늘날의 문화에 적용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와 오늘의 우리 시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원리, 그 진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모의 영역, 그것을 찾아서 연결시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그 적용되어진 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인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단계의 묵상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3단계 묵상을 배웠는데 거기에 뭐가 추가된다고 그랬었죠? 결단과 적용이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결단과 적용은 말씀 묵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큐티가 바로 이 3단계 큐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연구와 묵상,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돼서 4단계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D형 큐티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4단계. 거기 안에 연구와 묵상이 더 추가됐다는 것. 그런데 이 연구와 묵상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조금 이제 아시겠죠?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작업,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성경 본문 안에서 해석되어지면 거기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이 성경 본문에서 해석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2차적인 보조 자료들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들이 뭐 주석도 될 수 있고요, 번역본도 될 수 있고요, 또 성경 사전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질문들을 해결해 나갈 때 말씀을 더 깊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단지 그냥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학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석사 공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마 계실 거예요. 그거 하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대학 공부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책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가 더 깊은 묵상과 그리고 이 묵상이 안전한 그런 울타리 가운데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는 작업, 묵상하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아이작 뉴턴이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그 사과나무의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냥 사과는 어제도 떨어졌었고 오늘도 그냥 떨어졌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뉴턴이 질문한 거예요. 왜 사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질까? 여러분, 그 질문이 위대한 질문이 되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계를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똑같은 내가 옛날에 봤던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야 라고 잊어버린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있는데 거기서 위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셨을까? 그럴 때 그 다음부터 질문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연구하면서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질문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 우리나라에는 좀 나쁜 습관이 있어요. 질문을 갖다가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질문하면 그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꼭 이상한 질문들만 하는 그런 학생들 있죠.
이런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나쁜 일이고요. 나쁜 질문의 문화이고, 바른 질문의 문화가 필요한데, 탐구하는 자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세로 바르게 겸손하게 하는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열린 질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서구 문화는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에서, 서구 학교 같은 데서 공부하다 보면요, 물론 저는 공부를 안 했지만 공부하면 질문하지 않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내용을 그냥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탐구하는 자세로. 그 질문을 통해서 위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 안에서 길들여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게 진리를 탐구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향해서 바른 질문을 한다면 그 바른 질문은 위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옆에다가 질문을 막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이 바로 연구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단계, 연구와 묵상이 들어가는 이 큐티, 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총 4단계로 우리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첫,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그리고 느낌, 결단과 적용. 이러한 순서로, 우리 4단계의 순서로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객관적 단계와 주관적 단계가 나와요. 성경과 진리를 파악하는 객관적 단계는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도 그렇게 파악을 할 거고, 우리 다른 권사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파악을 할 거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과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그 말씀, 적용해야 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보편적 진리를 정리하는 이 내용 관찰과 연구 묵상의 이 단계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느낌과 결단과 적용의 이 두 단계, 그 성경 시대와 나의 삶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 4단계 큐티,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 관찰을요, 우리의 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내용 관찰을 우리의 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연구와 묵상은 머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머리. 자, 그렇다면 느낌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음. 말씀을 보고선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결단과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과 발. 자, 이제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느낀 것, 이제 손과 발을 통해서 실행에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걸 다시 정리해보자면 지적인 깨달음에서 정적인 확신으로, 마지막 어떤 의지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의 과정이 이 말씀 묵상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 말씀 묵상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열매를 낳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광립교회 와서 신방을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말씀 묵상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받잖아요.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인생의 비전을 제대로 찾고 그 인생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몇 채도 얻을지도 몰라요. 그 쟤들 살면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 이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교회도 지금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집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학 가서 영국 가서 프랑스 가서 혼자 떨어뜨려놔도 주일날 혼자라도 예배 드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립형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보게 하고 외우게 하고 묵상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서 이들이 인생에서 그걸 적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게 되면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떻게 신앙에 성숙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성숙.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계속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잇대어 있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묵상인 거죠.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이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한 몇 개월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 쌓여져 가게 될 때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 묵상은 지정의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전인격적인 그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불 받으면 변화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말씀 묵상하냐고, 그런 분도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흥에 가서 불 받으면 한순간에 끝난다고. 게임 끝이라고. 그런데 저도 불을 받아봤어요. 물론 불 받으면 진짜 달라져요. 정말 인생이 완전 BC와 AG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 받는 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시고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쌓여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악명 높은 그 힌두스탄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혹시 아세요? 좀 악명 높은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텐트 치고 3,000명이 그 다닥다닥 앉아갖고 자리도 없어갖고 영상 그 예배 드리고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불편하게 이를 데 없는 거기서 3시간씩 그때는 설교, 찬양, 기도 막 하면서 중고등 학생들을 3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오전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 그 기도원이 엄청 뜨거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서 거기서 소명받아서 목회자 되신 분들 많고 뒤집어져서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많고 아마 한국에 큰 영향을 주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얘기를 까먹었어요 지금. 그렇죠, 시작이죠. 네, 시작인데, 맞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불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기도원에서 딱 내려와서 세상으로 딱 나왔더니 이 갭이 엄청난 거예요. 기도원과 세상의 갭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도원만 가고 싶고.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저는 엄청 갈등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는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혼자 막 넘어지고 낙심하고 막 그냥 혼자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게 나중에 신학교 갔을 때도 계속 그런 갈등이 계속되다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점점 균형을 잡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계속 갈등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완전히 유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니까 세상하고는 뭐랄까요? 약간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있죠. 유리된 삶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막 그런 느낌? 근데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도 설명 안 해주는.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그 균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에 다 지금 처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거든요. 처참하게 끝난 거죠.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제자들의 변화의 순서가 지성적 깨달음, 정서적 확신, 의지적 실천의 과정이었어요. 한번 보자면 그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자,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셨던 수많은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계획 안에서 풀어주고 해석하고 하였던 것. 그랬을 때 그들이 지성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 두 번째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졌더니 그 마음에서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더라는 거. 뜨거워져서 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뜨거워지게 되는 이 정서적 확신의 단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지성적인 그런 깨달음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33절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지금 뭐라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니까 행동으로 직접 나아가서 이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면 안 됩니다. 지성적으로만 깨닫고 연구하다가 끝나기가 쉽습니다. 하다 보면. 연구와 묵상은 엄청 장황하게 분석하고 막 열심히 막 해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속의 정서적 확신으로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적용과 결단으로 이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쉬워요. 진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면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다 믿어지고 막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번째 4단계의 그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내용 관찰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지 전체적인 관찰과 또 구체적인 관찰. 전체적인 관찰에서는 육하 원칙을 통해서 관찰하고 주어도 파악하고 동사에 집중하고 접속사도 인과관계도 모르는 단어와 문장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관찰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통해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이 내용 관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를 통해서 질문에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본문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본문 속에서 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2차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2차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통해서 질문의 답을 해결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질문의 답을 찾고 그러면서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세모에 해당됐었던 그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하게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그 느낌의 감정을 살피며 나의 삶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결단하고 적용할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4단계 묵상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그룹에서 나눔을 합니다. 이 나눔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풍성해지고 또 내가 깨달은 내용과 저가 깨달은 내용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면서 이 본문에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구와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연구와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진 정보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쉽다고 말하고 새롭게 정보를 습득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정보가 충분할수록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예전에는 신학교에서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활용을 하였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일반 성도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성경사전을 찾아봅니다. 성경사전. 성경사전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디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성구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쓰였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게 스마트폰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 성경 어플에서 단어 하나만 딱 입력하면 그 단어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쫙 검색이 한꺼번에 다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비교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단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해결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우리가 그 넘겨짚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지명과 지리입니다. 지명과 지리. 이 성경에는 이 지리가 나오고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예수님께서 서울로 올라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대전으로 내려가셨더라.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원도에 가셔서 산속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자,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엔게디, 베세다, 고라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도 두 개예요.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이게 도대체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과 지리, 이 성경의 지도를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한 번만 잘 공부를 해두면 그러면은 계속 성경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어떠냐면요, 서쪽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그런데 여기 중앙은 이 산악지대예요. 갑자기 산악이 쫙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사해 쪽에 있죠. 갑자기 협곡이 푹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은 갑자기 또 푹 올라가요. 융기가 돼갖고. 그래서 참 독특한 지형을 지니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셨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산악지대. 그럼 여리고는 어디 있느냐? 여기 밑에 있어요. 염해 여기 위쪽에 사이에 여기 밑에 평야지대에 있는 이 해수면 지하의 마이너스 400m.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거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올라가셨다 그러지? 그냥 예루살렘이니까 그런 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해안가에 항구 도시로서 이 로마하고 배가 막 다니는 그런 곳에 이 가이사랴가 있어요. 로마의 그 시저 황제에게 카이사랴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 헤롯이.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 있느냐? 여기 위에 있어요. 이쪽에 이제 판 신전과 여러 가지 많은 그리스 우상의 신전들이 있으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 만든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 이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짓게 된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름인데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명을 알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도 갖고선 이 지명들 갖고선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 가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요즘은 더 감사한 것은 유튜브에 이스라엘 성지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이 관련된 내용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C채널에서 나온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강근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매일 여기 그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다 이게 영상을 찍으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다 소개를 해주시는데 거의 웬만한 지역들이 다 있다고 봐야죠. 지금 벌써 300회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시냐면 여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여리고에서도 시험산이라 그래서 시험산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산이 있죠. 그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바로 유대 광야하고 바로 연결된 곳인데 이 여리고를 직접 가면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게 수도원이 있습니다. 시험산 수도원. 자,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저희들이 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궁금하신 지명이 있으면은 성지가 좋다 치시고 그 지명을 치시면 됩니다. 이게 여리고를 저기가 다 여리고 모습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바라본 여리고 모습. 저기 안에 그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리고 성 터전이 있습니다. 예, 여리고 모습이 지금 보이죠? 네, 여기가 수도원입니다. 여기가 시험산이고 여기 앞에 있는 이쪽이 이제 여리고.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자,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여리고 성터입니다. 여리고 성터. 그래서 그 성터의 흔적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옛날 고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 성터의 성벽의 흔적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 자,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성경의 지명을 짚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오늘 본문 QTR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다 보니까 브엘세바가 나왔어요. 브엘세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브엘세바는 어디지? 인터넷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자 브엘세바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어요.
이삭도 여기서 살았었고. 이 브엘세바. 그럼 브엘세바가 어떻게 생겼지? 유튜브 찾아보시는 거예요. 성지가 좋다 브엘세바. 그러면 브엘세바 탐방한 게 나와요. 야, 이렇게 생겼구나. 거기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렇구나. 이걸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너무너무 재밌겠죠. 이렇게 하면서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지명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들의 이해도가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이라고요. 이문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구약 3권, 신약 3권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도도 나와 있고 사진도 나와 있고 성경의 그 역사시대 순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개론서 같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고 보셔도 성경이 하나를 이렇게 막 깨어지고 이해가 돼요.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이 뭐냐면요, 성경의 전과예요. 전과 아세요? 전과? 성경의 전과처럼 다 설명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이 책을 하셔서 또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세 번째로 배경, 개론서, 단권, 주석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한 해석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개론서, 주석 같은 것들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주석 보시면 사실 좀 어려우실 겁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객관적인 내용도 있지만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주석을 자꾸 보다 보면요, 주석의 해석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묵상을, 내가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답부터 먼저 보는 느낌?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답 보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주석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먼저 내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먼저 이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보고, 이것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작업, 그런 용도로 주석을 활용하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풍성하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스터디 바이블 책들이 있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거기 안에 이제 그런 성경에 대한 간략한 요약들,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 통해서도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묵상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풀려고 하지 않고 본문과 문맥과 이 전체 66권 성경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석하면 거의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주 같은 거,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텍스트 속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내가 직접 그 안에 성경의 인물이 되는 건데, 복음서 같은 거 보면요, 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한테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들고 왔는데, 내가 만약에 그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내가 만약 그 친구였다면 어떤 심정으로 데리고 왔을까? 얘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없었을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수많은 이 등장인물들, 그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상상하고 추론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기.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추론하기. 이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성경 66권은 시대적이고 배경적인 것들이 좀 저마다 다르지만 놀라운 성경의 위대한 점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언했던 것이 뒤에서 성취가 되고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놀라운 것들이 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세 번째는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보편타당한 진리, 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편타당한 진리를 찾아서 원리화시켜서 그것을 적용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과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벌써 여기까지 두 절 읽었는데 혹시 질문 생각나세요? 질문이 생각나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본문을 가지고도 관찰하고 질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어를 먼저 파악하고 동사에 집중하면서 접속사를 눈여겨보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혹시 접속사, 숨겨진 접속사는 없는지, 또 모르는 단어, 아까 전에 성경사전과 성구사전 찾아보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질문한 것들을 찾도록 연구하고 묵상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나는 질문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가장 많은 질문을 찾으신 분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질문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질문한 것들을 한번 질문이 생각나는 것들을 써보십시오. 제가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네, 발표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 1분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한번 써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려우셨어요, 많이? 좀 어떠세요?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봐도 어려운 게 느껴집니다. 다들 약간 이게 뭘 해야 되지? 뭘 써야 되지? 아, 그렇구나. 이게 질문이란 게 이렇게 어렵구나. 야, 질문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아,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질문을 잘하면 묵상을 잘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 온타임 갔다 큐티 하시면서 거기서 질문 한번 잘 찾아보시면 진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혹시 나는 5개 찾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개 이상. 할렐루야, 있어요. 3개 찾. 예, 3개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참 질문한다는 게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러신 것 같아요. 질문하는 만큼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연구와 묵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배웠는데 지금 이 주제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약간 처음에 운을 띈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시간 통해서 더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온타임으로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4단계로 3단계 결단과 적용으로도 해보셨겠는데 4단계를 통해서 한번 오늘 배운 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물론 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성경사전, 성구사전, 지도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셔서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배웠으니 아버지 한 주간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갈 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